통해서 내 인생은 타이밍을 외치는 이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가 한참 지났는데 꼭 설 지날 때까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네, 복 받으라는 인사는 들어도 기분 좋으시죠? 네, 이번에는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를 향해 축복하실 수 있는 모든 영신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발소 주인이 있었는데요. 이 주인에게는 어떤 열정이 있었냐면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왔는데 간절히 이 주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님에게 이제 면도를 하려고 누워 있을 때에 혹시 피 흘림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자마자 손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네, 도망쳐 나갔다라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열심과 열정은 이해가 되지만 어땠습니까?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일도 그렇고요. 우리들의 인생도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같은 행동, 같은 선택, 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시기에 따라서 그게 적절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성공이 되기도 하고 적절하지 못해서 실패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행동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그 행동의 퀄리티가 아니라 타이밍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한도 있고 때도 있다. 기한과 때라는 것은요. 시즌과 타이밍 이 두 가지의 시간 개념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이 벌어져가는 시즌이 있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요. 정확한 타이밍을 알려면 특정 행동의 그 앞에 뒤에 놓인 어떤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일의 시종은요 시작과 끝입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처음과 끝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찰나의 순간인 타이밍을 잡는 것이 알아채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들은요 이렇게 지음 받은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잘 몰라서 실수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받는 것 이것은요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이 제한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어떻게든 타이밍을 잘 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거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는요 타이밍을 잘 잡아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 성공 스토리를 들으면서 부러워하고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타이밍 어떻게 해서 그 타이밍을 알았는지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상상하는 겁니다. 내가 타이밍만 잘 잡았어도 내가 너처럼 됐어.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달래더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좋은 타이밍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촉이 좋아. 감이 좋아. 그래서 타이밍을 잘 알아. 이러한 착각에 쉽게 빠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 있게 떵떵거리면서 얘기했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늘 한 가지의 불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음은 어떻게 하지입니다. 내가 한 번 타이밍을 어떻게 운 좋게 잘 맞췄는데 다음은 어떻게 하지? 그러한 불안이 찾아오더라라는 겁니다. 볼링을 쳐보신 분이 계십니까? 볼링에는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핀을 넘기면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스트라이크를 치게 되면 다음 핀, 다음을 넘기게 되면 그 넘기는 수에 따라서 점수가 더블이 되기도 하고 3배가 되기도 하고 4배가 되기도 합니다. 혹은
그것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을 때는 그 가산점을 받을 수 없게도 합니다. 이처럼 한 번 대박친 사람들은요, 한 번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음에 만족을 찾고 또 다음을 외치더라라는 겁니다. 다음을 위해서요. 이번 한 번 성공했으니까 다음 더 잘해서 더 큰 부를 누리고 더 큰 성공을 얻기 위해서 다음에 온 신경을 집중하더라라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성공이라는 핀에 마음과 시선을 뺏기고요. 계속해서 또 다른 대박을 꿈꾸며 거기서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살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도요, 마찬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요, 우연히 타이밍을 잘 잡아서 또 커리어와 재산을 불렸습니다. 또 높은 자리에도 올라갔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을 때는요, 또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는요, 그냥 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고요, 나도 욕심이 생겨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타이밍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내 모든 삶의 중심이 다음 타이밍을 알아내는 데에 집중되더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처음에는 우연히 좋은 기회로 성공했다고 한다고 해도 두 번째 성공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촉을 가지고 있어도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날마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한국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는 자산운용가 이채원 대표가 있습니다. 이 대표는요, 좋은 타이밍에 치고 들어가서 많은 자산을 얻게 됐습니다. 부와 수익을 올린 것이죠. 근데 생각을 바꾸게 되는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97년 IMF 때였습니다. IMF를 맞으면서요, 수익률이 마이너스 40%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모았던 모든 돈이 순식간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잘 치고 빠지는 타이밍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그 순자산과 성장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가치 투자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내일의 주가를 맞추는 일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좀 감이 좋아, 그래서 난 돈 좀 벌었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평생 이 일을 하고 있는 나도 모르는 타이밍을 여러분은 어떻게 잘 안다고 자부하십니까? 소위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이 완전 폭락했을 때, 혹은 전쟁이나 위기나 그런 것들이 터져서 가치가 바닥을 칠 때, 완전 최하위에 있다고 여겨질 때, 그때 사면 완전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채원 대표는요, 위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2007년에는요, 리먼 브라더스라는 데가 파산을 했는데요, 정말 더 큰 위기, 금융 위기는요, 1년 뒤인 2008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이 가장 가치가 떨어졌을 때다, 좋은 타이밍이다, 내가 대박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던 사람들은요, 1년 뒤에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타이밍을 알고 싶어 하고요, 잡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 가운데에 자신의 인생을 초조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타이밍을 맡기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타이밍을 알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좋은 타이밍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이번 한 번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공할 수 있는 타이밍을 경험하게 해주시면 내 인생이 더 잘 풀리고 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으니까 더 열심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더 채움받기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 3장에서는요, 이 타이밍에 관해서 중요하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여러 타이밍이 있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언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서 3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요? 전도서 3장은요, 타이밍 뒤에 숨겨져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인 것입니다. 타이밍 뒤에 숨겨져 있는 나의 본심, 나의 기준, 우리가 이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 선택에 집요하게 집착하도록 만드는 그 숨겨진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정하는 타이밍 뒤에 각자가 가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때로는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상입니다. 갖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고는 있지만 사실 내가 타이밍을 잡고 싶고 타이밍을 알고 싶어하는 그 이유, 그것이 그토록 간절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 우상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타이밍을 잡고 싶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을 잡아서 결국에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좋은 말로 그럴듯한 이유와 표현으로 본심을 보이지 않게 꽁꽁 잘 포장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 무엇입니까? 누군가는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체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인정에 목말라서 그렇습니다. 답답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도 뭔가 떵떵거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깊은 속내를 얘기하지 않지만 마음에는 어떠한 기준과 가치가 있는 그것을 쥐게 될 타이밍을 내가 간절히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변에는요, 어려운 고시 시험에 목숨을 거는 친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꿈을 쫓아서 시험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몇 년이 지나도 합격하지 못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꿈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나의 체면의 문제. 내가 열심히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 체면이 창피해지는 겁니다. 쪽팔려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것을 놓아버려야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이것에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나의 체면 때문에 놓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음에 한 번 더, 내년에 한 번 더 계속해서 다음을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사를 결정할 때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나의 기준을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이 내려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피하고 싶고 또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따라서 나의 타이밍이 결정되더라라는 것이죠. 이처럼 타이밍을 늦추는 이유도요, 또 서두르는 이유도요, 한 가지입니다. 준비가 덜 되었는데 우리가 무리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자 타이밍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혹은 이 사람과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우리가 서두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을 바꿀 절호의 찬스다. 확신의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한 이런 선택들을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깊이 들여다보면 무엇이 있냐면 과도한 확신과 과도한 교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이번에는 확실해. 나는 틀리지 않아.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저자는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학에 빠져 있는 확신, 곧 교만의 뿌리에서 시작된 이 마음이 올바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당시 야고보 시대의 사람들은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했답니다. 어디에 물건이 잘 팔리더라, 지금 이 도시에 사람이 몰린다더라 하면 그때 가야 할 타이밍을 예측하면서 장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일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고 있다. 그 자신감으로 타이밍을 결정하면 머지않아서 인생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확신으로, 과도한 그 교만으로 하는 그 선택들, 그런 것들이 너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야고보 시대 때만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과도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요, 과도한 교만의 상태로 그렇게 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만에서 시작된 과도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조급하게 서두르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처럼 교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패망의 길을 걷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만과 미련함에서 시작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나는 촉이 좋아, 나는 잘 알아, 돌아가는 것을 잘 알아, 그래서 남들보다 더 나은 기준을 내세우고 판단을 내세워서 자신하고 확신하는 일들이 없냐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는요, 너무 민기적되고 있는 그런 것을 통해 미루고 있는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과도한 기준과 욕심 때문에 오늘 충분히 내릴 수 있는 선택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미루거나 외면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충분히 매듭 지을 수 있고 마무리할 수 있는 일들을 내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내일로, 다음으로 또 미루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에서도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타이밍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이 순간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라는 겁니다. 많은 질문과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안에 숨겨둔 은밀한 기준은요, 새어나가지 않게 꽁꽁 숨겨두더라라는 것이죠. 왜냐? 이 기준을 건드릴 마음도 바꿀 마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 이 타이밍을 알고 싶다고 간구하지만 진짜 내 뒤에 숨겨놓은 것이 무엇이냐? 자존심이냐? 돈이냐? 사람들에 대한 인정과 열등감이냐? 체면이냐? 그것이 무엇이든 내 앞에 그것을 내어 보이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어놓은 것들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 그것들을 직면하고 다루어 가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이 시간이 욕심을 따라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더 본질적이고요, 더 깊은 이야기, 더 진솔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에 숨겨두었던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시간을 갖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우리 안에 감춰두었던 그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이밍을 쫓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을 나눔을 통해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을 채우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앞세우고 있다면 그것이 여전히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가장 좋은 타이밍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내렸다라고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만,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만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지혜로운 자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요, 무엇이 있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버릴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분별하게 될 때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에 만약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지혜로워질 수 없습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오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영향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고 지혜로운 삶이 아니고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을 세우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두려워하며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때에 다른 어떠한 것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내 주변과 상황과 내 상태와 관계없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냐? 내 안에 계신 이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나의 기준, 나의 판단, 나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제일 소중합니다. 그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저자 역시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알았도다. 이전에는 몰랐으나 이제 알게 된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의 시선이었고 치러야 할 대가였고 자신에 대한 과신이었으나 이제는 나의 경외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람이 가장 지혜롭게 결정 내릴 수 있는 타이밍은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될 때이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도록 디자인하신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결정할 때 내 모든 불안과 자존심, 그 모든 감정에서 벗어나 가장 지혜로운 타이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서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의 티마스의 하영록 회장은요, P31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는 이제 잠언 31장을 읽고 쓴 내용인데요.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일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이제 한 번은 미국의 제약회사 공사권을 놓고 대기업과 맞붙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자기의 회사는 직원이 2-3명뿐이 없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200명이 넘는 대규모의 회사와 경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입찰 경쟁이죠. 결과는요, 당연히 패배했습니다. 하 회장은요, 내가 좋은 타이밍을 놓쳤다.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는 생각에 크게 상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신을 떨어뜨린 곳을 비난하기 마련인데, 그리고 더 이상 거래를 안 이어가기 마련인데, 잠언 31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들여다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탈락시켰던 그 제약회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편지 한 장을 씁니다. 그러면서 국장님께 제가 공사 면접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가 선택한 회사는 제가 전에 근무했던 곳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기대한 만큼 이번 공사를 잘 해낼 것입니다. 그렇게 큰 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를 쓰면 훗날 한번 기회를 주시겠지, 날 한번 기억해 주시겠지 하는 기대로 이런 편지를 쓰기 마련인데, 이 회장님은 그냥 묵상한 말씀을 실천하자 그런 소박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예상대로요, 답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을 실천했다는 사실에 충분히 만족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1년이 흐른 뒤에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다라고 합니다. 입찰이나 미팅 없이 바로 당신 회사에 일을 맡기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을 토대로 의사를 결정하니 모든 타이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타이밍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더라라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5절 말씀도요, 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이미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일을 또 되풀이하신다. 우리는요, 한 번 대박친 걸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몰라서, 다음에 성공할까 실패할까 그 여부를 몰라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떨며 그것을 알기 위해서 거기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모든 일들을 또다시 되풀이하고 무한으로 되풀이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계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 가운데 참여시키시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대박 터뜨리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비 안에 들어가면, 그 시간 안에 들어가면, 그 품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경험과 예측 때문에, 좋은 정보들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한탕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며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계획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런 마음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며 산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야고보 사도는 그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4장 14절과 16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내일을 예측하며 타이밍에 관해 과신하는 그 마음이요, 허탄한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랑은 또 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이밍이 내 손에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멀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할 때 우리는 자유롭고 지혜롭게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 일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겁니다. 때를 놓쳤다는 생각 때문에 과도하게 분노하거나, 이 때문에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이걸 안 하면 뒤처진다는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상황, 다른 어떠한 것에 내가 기준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잘 살피는 것이 지혜로운 타이밍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내게 최고의 타이밍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역시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원치 않던 타이밍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인정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타이밍 앞에, 그 순간, 찰나의 순간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그 처절한 심경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 36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요,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하셨습니다. 이때가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이 타이밍이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자기 자신이 타이밍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타이밍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해 안정감을 얻고 안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전함을 누림을 고백하더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그 때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에 맞춰서 그 잔을 마실 것이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걸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때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원치 않는 타이밍이었지만 그 때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타이밍을 결정하면 내게 최고의 것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이밍을 결정하는 데 있어 내 내면에 있는 자존심, 두려움, 또 우상, 갖가지의 기준들, 이것들이 교묘하게 작동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나님만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그렇게 경외함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러한 때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